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가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왠지 아세요? 좀 전에 대표기도 하고 나서 바로 음악이 나왔잖아요. 저장해 놓은 음악이 바로 나오면 기분이 좋다 그랬잖아요. 감사해요. 네. 제가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면서 올해 우리는 신명기를 계속 묵상하면서 나아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본문이 베드로전서예요. 왜일까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명기를 계속 볼 거예요. 새벽 예배 시간에 계속 볼 건데요. 지난주에 신명기 1장에서 반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4번의 새벽 예배 시간 동안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자세하게 막 파고 그 히브리어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파고 그리고 이 신명기는 어떤 책이 의미가 있는지도 이야기도 할 거고 그리고 때로는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좀 부담스러워서 신학적으로 깊은 이야기를 못하는 이야기들도 새벽 예배 때는 할 거예요. 근데 주일 예배는요 이렇게 할 겁니다. 너무 쉽게 아주 편하게 어렵지 않게 그렇게 하려고 올해 저는 설교의 방향을 잡았어요. 새벽 예배는 공부하는 시간일 겁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는 일주일 동안 공부했던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다시 되새겨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는 분명히 율법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율법은 잘못 보다 보면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거기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우리가 되새기면 돼요. 그래서 주일날은 그래서 일주일 동안 했던 것 중에 주일날 신명기 말씀을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거기 안에 밝혀져 있는 부분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서 신약에서 뭐 사복음서나 서신이나 공동서신이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이야기들 가운데 있는 것들을 좀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시작은 이거예요. 금요일날 했던 마지막 부분 왕관의 무게였었어요. 금요일날 했던 말씀의 제목은 왕관의 무게였었는데 왜냐하면 모세가 신명기 1장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물론 요시아가 모세의 입을 빌어서 말하는 것일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나 혼자 감당하기 너무나 어렵다. 너희들에게 이 짐을 같이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지도자를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책임을 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것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러자 사람들이 좋게 여겼고 그래서 그 짐을 나눠줄 사람들의 자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 금요일에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거기에서 모세가 1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당신들을 지도할 책임을 나 혼자서 질 수 없습니다. 제가 요 PPT도 조금 한번 이렇게 바꿔봤어요. 이번 주부터. 그러니까 이것도 새벽 예배 때 한번 바꿔본 다음에 주일날도 이렇게 좀 해보면 좋겠다 해서 말씀 부분은 이렇게 좀 앞으로 좀 띄워볼까 하는데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계속 해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례가 아니죠. 모세가 말하고 있는 건 지금 후반부에 당신들을 지도할 책임을 나 혼자 질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짐을 나누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저는 짐이라고 표현했지만 모세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도할 책임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제가 왜 굳이 짐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개역개정에선 이걸 짐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냥 단순히 책임이 아니라 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짐 같은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사람들이 금요일날 주로 했던 이야기가 왕관이라는 건데 뭐였냐면 사람들은 누군가를 지도하고 누군가를 이끄는 게 엄청 대단하게 막 자랑스럽고 이럴 수도 있지만 그 누군가를 지도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길을 가기에 했고 어떤 판단을 했는데 이것이 나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가게 되거나 아니면 손해를 미치게 되거나 이러면 이 온전한 책임감이 자신에게 너무나 큰 힘이 무거운 짐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왕관의 무게라고 금일날 정했던 이유는 한 드라마에서 썼던 대사여서 기가 막힌 대사여서 왕관을 쓴 자여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이런 말 때문에 썼던 거기도 한데 이 모세도 그런 책임을 지고 있던 거였죠. 어떤 사람들은 모세를 보면서 시기했을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세의 말에 이렇게 가라고 하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라면 저렇게 가라 그러고 머물라고 하면 머물고 사람들이 막 분노해서 막 화를 내고 있는데 그때 모세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한 번에 일갈하면서 말을 못하게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모세를 시기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세는 더불어서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서 이 판단이 혹여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면 그 엄청난 중압감을 모세는 견뎌했던 것이죠. 이 땅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누군가를 책임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그런 책임을 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 있는 것들을 책임을 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책임이 홀가분하십니까? 짊어지기 너무나 편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모세는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었던 짐보다 더 큰 짐을 짊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의 공무원들도 원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80년대인가 90년대쯤부터 공무원 차들에 공무원 개인차가 아니라 뭐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나 이런 차들이 붙이고 다녔던 문구가 있어요. 요즘은 잘 안 붙이는 것 같긴 한데 예전에 붙여놓은 문구를 지금도 쓰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무 수행 중. 근데 제가 처음에는 그걸 보면서 저게 뭔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른들이 그러셨어요. 이게 원래 공무원들이 공무를 봐야 되는 시간에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다. 그래서 이 차들이 거기에 그 공무와 관련 없는 곳에 있으면 공무원들을 좀 깨우고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다. 근데 이게 좀 처음에 좋은 건데 근데 나중엔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직접 목격한 거예요. 불법 주차 구간이 있어요. 근데 이 공무 수행차가 당당하게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한동안 거기 서 있어요. 그러면 딱지를 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야, 근데 이 흐름이 한동안 얼마 전까지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사람들이 막 신고도 하잖아요. 예전에 신고도 못하고 막 그럼 특권을 누리는 것처럼 신호도 막 위반하고 불법 주차 구간에 주차도 막 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무원들은 나름의 책임을 지고 있고, 야, 오늘 카메라 큰일이네. 네, 한동안 괜찮다고 그냥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했던 거였는데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걸 책임이 아니라 특권으로 막 이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들을 일반 국민 자신들이 섬겨야 되는 일반 국민들을 자기 마음대로 막 내가 공무원이 너가 내 말을 안 들어? 이런 문화가 한동안 있었습니다. 공무원들만 그랬나요? 그랬나요? 경찰들도 그랬고요. 국회의원들도 그랬고 시장도 그랬고 군장인가요? 면장, 군장? 뭐지? 군수? 대통령도 우리를 자신들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참 많이 목격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온당한가요? 여기 모세는 천부장 이 이야기는 원래 제가 좀 전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 이야기는 천부장, 백부장을 세운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잠깐만 좀 보고 올게요. 이 방송을 하지 말아야 되나요? 왜 그냥 저만 봐도 되는데 네 자꾸 사모님이 눈치를 주시면 좀 답답하네요. 하여튼간 합시다. 또 그러네요. 그냥 하면 안 될까? 그냥 합시다. 사운드로만 나가든지. 네,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천부장, 백부장이 처음에는 민족이 세운 지도자들은 모세가 해야 됐던 짐들을 나눠 가져야 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성실히 하면서 누군가를 지배한다는 것이 내가 너에게 뭔가를 뺏을 수 있었던 권한이 있고 권력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온전히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것. 모세가 자신이 짊어지고 있었던 짐들을 그렇게 나눠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의무를 가져야 됐던 의무가 있었습니다. 앞에 PPT가 떠야 되는데 뜨지가 않네요. 자막들을 좀 있는데 그냥 합시다. 그래서 신명기 1장 17절에 보면 모세가 그 재판을 하는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부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천부장, 백부장들에게 당부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재판을 할 때에 어느 한쪽 말만을 들으면 안 돼요. 뒤에도 내용들은 있긴 하지만 즉 너가 재판을 할 때에는 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의 마음대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 수도 있으니 너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모세가 세운 천부장,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부되어지고 그들이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한 약속이었던 겁니다. 단순히 천부장, 백부장만의 책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이민족들에게도 그들은 그들의 선한 영향력을 갖고 행사해야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지 못했던 것은 아니긴 하지만 절대 다수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한만 권리만 누리고 싶어 했을 뿐. 제가 좀 전에 공무수행 차량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딘가 가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니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다른 민족들은 너네 어차피 천국 못 가, 너네 어차피 구원 못 받아, 너는 어차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할 뿐,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까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공무수행 차량이 이렇게 저렇게 불법을 행하면서 움직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하시고 결국 그들을 버리기로 결정하십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졌던 세상을 향한 빛으로의 존재로서의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그 빛은 예수님에게 온전히 섭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본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의 가옥 문화에선 기둥이에요, 기둥. 원래는 우리나라 한옥은 집안의 딱 중앙에 기둥을 단단한 걸 세워놓고 옆에 이렇게 처마를 짓잖아요. 근데 서양의 건물은 사이드 스톤이에요. 모퉁이 돌이에요. 지금 우리 건물에 이런 모퉁이 기둥 같은 거예요. 기둥을 딱 세워놓고 건물을 짓죠. 이게 뭐냐면 모퉁이 돌이라는 건 기둥이라는 거예요. 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라낸 하나의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퉁이 돌이 누구냐? 성경에서 계속 모퉁이 돌이라고 말하는 건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한 모퉁이 돌을 내가 준비해 놨으니 이 모퉁이 돌이 너희들을 깨울 것이다. 그런데 6절 후반부 다시 읽어드리면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건 70인역의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건데, 즉 우리는 이 땅의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랬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빛을 모르고 자신이 귀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는 삶을 방향 없이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데, 이제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세워서 너희들에게 비춰주니 이제 너희는 그의 빛을 따라 움직이고 그의 길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근데 그를 믿으면 이 땅에서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돌은 어떻게 될까요? 이 돌을 또 7절에서 이 돌에 대한 또 기가 막힌 구약의 말씀을 찾아내는데, 시편 118편 22절엔 이게 7절의 인용구인데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버린 것이 어디서 드러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려졌던 베드로도 너 예수님의 제자지? 너 예수를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중에 하나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예수님은 버려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이드 스톤은요, 모퉁이 돌은 원래 아주 잘 다듬어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돌이 건물을 온전히 지탱하려면 엄청나게 잘 다듬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편 118편에서는 버려진 돌이라는 거예요. 모양이 잘 안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기가 막히게 그렇게 사람들은 별로 볼품 없어 보여서 그렇게 버려졌지만, 사람들은 이 모양이 절대 그리스도일 수 없다, 구원자일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돌을 버렸지만, 예수님이 그래 보여서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돌을, 모퉁이에 버린 돌이 다시 머릿돌이 되도록 그렇게 이끄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버려진 돌처럼 버려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도 정말로 온전하게 다듬어진 돌처럼 누가 보아도 저 돌은 우리는 기둥으로 쓰기에 좋은 사람이야 되고 싶어서 열심히 살아왔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사람들이 우리의 다듬어진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저 버려진 돌처럼 우리를 대우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버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버려진 돌처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빌어서 다시 생각해 본다면 세상은 우리를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다시 들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일들을 믿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권한과 직임과 책임을 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것을 8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8장 1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이 땅이 어떤 존재냐?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걸리는 돌이 되어지고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될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억지로 발 걸어가지고 넘어지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그렇게 비춰지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를 외치면 불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가슴이 계속 찔리는 거예요.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네. 내가 돈으로 회유하고 내가 자리로 회유하고 내가 여러 인맥으로 회유하고 내가 도덕적으로 저 사람을 불법에 빠뜨리게 하고 돈으로 어떻게 저를 협박해가지고 이렇게 빠뜨리게 하는데 저 사람이 끝까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내 뜻에 넘어가지 않고 정의를 외친다는 그것만으로 계속 걸리는 돌이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신명의 말씀을 돌아가면서 생각해 볼 때가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마음에 찔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에 있는 국가의 모범이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은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라는 걸 보면서 부러워해야 되는데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다 그들의 주권이 빼앗겼고 그들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합니까? 우리가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지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높은 권력을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이 없지만 낮은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어떤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정직하게 정의롭게 산다면 높은 자리에 있지만 불의하게 사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마음 가운데 부끄러움을 그리고 혹은 우리를 부러워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따라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걸리는 돌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아,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데?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데? 돈은 별로 없지만 주변에 지위도 높지 않지만 가족이 행복하고 그의 삶 자체가 행복하다는 것이 보여지는데 그러면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걸리는 돌이 되어지고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살아있는 돌. 왜 살아있는 돌이냐면요.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인데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 움직이고 단단하게 서 있으니까 별로 볼품없어 보이는데 우리는 분명히 살아 움직이는 돌이 되어지니까 우리를 보며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9절에 세 가지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가 너무 많이 외우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9절에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관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도 또한 모세가 그의 책임을 다른 지도자에게 주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택하심 받은 족속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혈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히브리인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혈통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우리는 택하심 받은 족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왕이라고 생각하면 그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가 뭐 불의를 취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저놈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놈 있어. 저놈 죽여. 옛날에 왕이 그랬다고 하니까 나도. 왕과 같은 제사장이란 무슨 뜻이냐? 너희가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너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민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소유가 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주일 설교는 쉽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거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리빙스톤은 살아있는 돌로 세번역에서는 번역하고 있고 개역개정에서는 산돌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게 신약이잖아요.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헬라어로는 리도이 존테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리도이는 다듬어진 아주 정결한 돌이에요. 누가 봐도 아주 좋은 돌. 근데 존테스는 생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돌이 살아있을 수 있나요? 돌이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돌이 생명체가 아닌데 그 돌에게 생기가 있다는 거예요. 활기가 있다는 거예요. 원어도로 하면. 이것 자체가 역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 안에도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은혜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 역설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가난하게 살아가는데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역설을 우리가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권력이 없지만 권력 있는 자가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 힘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 존재가 바로 우리가 되어지는 것. 이 역설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움직여야 하는 것이겠죠. 네, 지금 PPT가 되면 여러분에게 이건 같이 정말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10절 말씀 한 번쯤 보면서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10절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우리가 봐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 같은 삶을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계속 도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든지 살아내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으로 어떻게든지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그 모습, 그 꿈틀거림, 그런 갈등과 고민의 역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리빙스톤이 되어서 모세가 나누려고 했던 온전한 짐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말씀을 몇 주간 반복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지게 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의미를 전달해주는 이들이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살아있는 돌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역할과 당신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짐들, 권한들, 책임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이 땅에 살아있는 돌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불의한 자가 우리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시고 부정한 자가 부끄러움을 우리를 통하여 알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에 부요하나 불행한 이들이 우리를 보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살아있는 돌이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길, 또한 우리도 기도하며 성실히 열심을 다하여 주의 길을 따르며 그 길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바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